성경에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대환란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 곧 하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큰 흰 왕자 심판,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죠. 그때 다 부활한 후에 그들이 흰 왕자 심판을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소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데 불에 의한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행위가 육신의 행위면 다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 행위는 육신의 행위들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믿음의 선한 행위는 타지 않고 남으면 그것에 따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심판석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두렵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것이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좋은 약속도 있죠. 그러나 심판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이제 2달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분기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바로 그런 부분에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산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대로 사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온전히 살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육신의 일들도 있었고 또 물론 주님을 향한 올바른 선한 일도 있었겠죠. 복음도 전하시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우리가 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말씀 드린 일들 가운데 선한 일이면 주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일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이 우리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자기 일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해야 된다. 왜 입증합니까? 자기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그 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입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용을 보면 그리하면 입증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입증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린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기쁨은 아니잖아요. 내 기쁨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주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입증시킴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서만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열매인 거죠. 이런 기쁨, 희락이 우리는 우리 자기의 일을 입증하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세상에서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인정받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특히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또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자기를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잖아요.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주인이 오면 얼마나 반깁니까?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짖으면서 주인에게 달려오는 그 모습. 근데 그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놀았는가를 보면 그 짐승이, 개라고 하는 짐승이 딱 그걸 알려줘요. 난 이렇게 놀았습니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가지고 주인한테 가져옵니다. 우리 집 개가 그러거든요. 그럴 때, 야, 이놈 혼자서도 이렇게 잘 놀았구나. 한편적으로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인 입장에서는 이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인정받는 자로 세워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기대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자기 일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입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런 인정받고 칭찬을,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성도들과 세상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자, 이런 환경에서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지금 인내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고난도 있었다. 궁핍도 있었다. 곤경에 처했다. 바울은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대가가 엄청나게 바울에게서는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이런 사도로서 세움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괴롭혔습니까? 그들에 의해 때로는 죽임을 당할 정도까지, 죽은 줄 알고 버려지는 그런 상태까지 받았던 바울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때로는 천막을 지어가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모아서 또 오히려 섬기고 먹고 지내고 선교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은 누구에게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달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이렇게 입증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입증하지 않고 난 이렇게 세웠으니까 인정해줘. 요새 이제 흔히 개신교회, 이제 저도 목사지만, 목사 일을 감당하지만 나 목사니까 대접해줘.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목사로 한다면 그 목사에 따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본인 스스로가 입증하지 않고 나 목사니까 대접해줘. 성도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입증하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맞아. 저 병에 걸린 것 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전 병에 걸리겠어? 온갖 여러 가지로 힐난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10달도 꽉 채워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방의 하나의 비방거리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열정, 열심,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1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반절만 읽을게요. 그 부분에 너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서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요, 자신들의 사역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11절 끝부분 시작.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바울을 그렇게 힐난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니까 앞에 있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모든 일에서 결백함을 모든 일에서 입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 역시도 이렇게 모든 일에서 자신들을 입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자, 사역을 입증하는데요, 그 사역이 어떤 일이었다, 앞에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자,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말들로 이렇게 미혹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데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견디며, 그 당시의 고난은 어떻겠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니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난에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 이 복음 전하는 일들, 또 말씀을 먹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자라나게 하는 일들,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역을 입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을 이렇게 입증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 자신과 또 자신의 사역과 일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입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그 인성을 갖고 오신 거죠. 신성도 있으시지만 그 인성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시험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입증해 내신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입증해 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입증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이 시험을 당한다면 그들을 구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성경에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어때요? 엄청나게 시험하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악으로 시험받지도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시네요. 사람이 받는 시험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완료되면 사망을 낳게 된다. 그 욕심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 잘못을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잘못을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는 거죠. 안 받아도 될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인 것이죠.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는 지금 10개월을 지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마귀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일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받은 시험이 더 많은 건지 스스로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어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다 유혹, 시험, 입증이라는 그런 번역으로 사용됐는데요. 영어로는 템테이션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혹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트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프로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브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다, 입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왜 합니까? 세상에서 테스트는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출시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다 시험 테스트 해봅니다.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컴퓨터 용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었어요.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돈 주고 사세요 그러면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맛배기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베타 버전이 있고 트라이얼 버전이 있고 이런 버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품처럼 완벽하게 쓸 수는 있는데 기능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일부분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험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어떤 부분은 다 이렇게 정품을 쓸 수는 있지만 기간이 짧아요. 때로는 보름, 한 달, 3개월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짧은 기간에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긴 시간 동안 시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제목처럼 입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간이 많건 짧든 간에 우리 지금 올 한 해에 10개월을 보냈는데 이 10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 자신의 일들을 입증했는가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하지도 않으신답니다. 악으로. 근데 사람들은 악으로 시험하잖아요. 악으로. 너 정말 잘 되나 보자.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그래 너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안 들어보셨나요? 전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런 소리 들어봤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10번이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템테이션이건 템프트돼요. 하나님이 10번이나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하나님을 그런다고 하나님 시험 받을 일은 없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면 우리는 시험받아요. 그럼 시험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험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면 입증해야 돼요.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그거 말고, 시험을 받는 자가 입증해내면 그 시험에서 견디면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견디는 자는 어떤 약속이, 어떤 관이 준비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5가지 관을 이야기하는데요. 시험에서 견디면 무슨 관을 받는지 아십니까? 찾아봐야 되겠네요. 대답을 안 해주셔서. 야고보서 1장 12절 가서 보세요. 빨리 누군가 먼저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1장 12절에 어떤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큰 소리 좀 하세요. 예, 생명의 관. 시험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엄청난 시험이에요.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바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죠. 목적이 있었으니까. 일부 분명히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시험. 당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생자를, 그것도 몇 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어느 정도 좀 자라갖고 말도 하고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이렇게 주셔서 얻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입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입증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어요? 양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잖아요. 통과하니까, 입증하니까 그 약속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4절 가서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걸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실제 그들은 육체적인 양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16장 4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두려 하는지 거리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시는 목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시험하려고, 너희들이 정말 바른 길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야? 나만 섬기는 거야? 그걸 보기 위해서 이 만나를 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그들이 걸었습니까? 바로 보세요. 5절부터 쭉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7절 말씀에 보면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죠.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16절 그 이후로 쭉 보십시오. 이제 이 만나를 매일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하루 먹을 양만, 더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많이 가져 다 먹으면 되긴 하지만 남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남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안 내렸고 6일째 되는 날은 몇 일 분량이요? 이틀 분량. 근데 이거를 많이 걷어갖고 숨게 좀 모아놨어.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냄새나고 벌레 먹었다고 2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가 문제가 된대요. 좀 한 몇 년 지나서 좀 그러지. 얼마 안 지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큰방 사람들은 이것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터부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입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입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믿음으로 입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을 받아서 입증했다라고 37절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는 모든 것을 시험하신답니다. 모든 것. 우리가 모든 것을 시험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지나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성경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우리가 입증해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에게 시험 받으십니까? 마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작부터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이네요.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엄청난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시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보세요. 4장 1절부터 13절 나오는데 1절 2절 나오잖아요. 눈으로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40일 동안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뒤에 본격적으로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좀 40일 이야기 좀 더 하면 그러면 매일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시험은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시험이든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의 사역을, 내 믿음을, 내 삶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매 순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가운데서 입증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40일 동안 또 받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줄 아십니까? 끝부분에 보세요. 13절에. 모든 시험을 마치고 또 뭐래요? 한동안 떠나 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그 이후로 또 나타나서 시험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입증해 내셨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 가지 시험을 볼까요? 첫 번째,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시험은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겪는 다양한 시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다 걸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빵, 먹는 거죠. 식량, 어떤 경제 문제, 이것이 인류의 최대 문제 아닙니까? 식량 떨어져 보세요. 큰일 나요. 전쟁에서도 식량 떨어지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우리가 배가 고픕니까? 뭐 지금 좀 시장하네요, 제 배가. 이 먹는 거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그 사건에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마귀는 지금 이 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통해서. 빵 만들어. 먹는 문제 해결을 하라고. 너가 지금 사역을 하려면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 봐.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제 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시험 받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먹는 거 해결해 주려고 오셨나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나요?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지금 마귀는 뭐 문제 갖고 사역을 감당하라 그래요. 먹는 거 해결해 주고. 그러면 사람들 많이 따라올 거야. 기적을 한번 이렇게 먹는 거 보여줘봐. 근데 실질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빵이 나야 먹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뭐 식인종 그 삶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 떠나가요.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근데 지금 마귀는 무슨 문제로? 먹는 거, 빵 문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앞에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럼 보세요. 자, 잘 대답하셔야 된다 이것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금방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대화 가운데 이 사역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감당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사역을 이루어내고 입증하시는데 빵 문제?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신뢰에 관한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쳤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시험 받아서 시험에서 입증한다 그런 말을 흔히 생각을 할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한 가운데 입증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인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 권위에 대한 시험이고요. 경배에 대한 시험이고 영광과 권능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 어떻게 주겠대요? 죽게. 부자 되고 싶어? 명예를 얻고 싶어? 왕국을 갖고 싶어? 그럼 내가 다 줄게. 절을 한번 해봐.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마귀에게서 받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게 나은 거예요? 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마귀가 주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을 더 원할걸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욕심에 이끈 그 이유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마귀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그 얘기입니다. 만약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에요.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박수 갈채가 오고 스포트라이트 자정의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내게 오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영광을 마귀가 준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좀 달콤해서? 왜 대답들을 못 하시죠? 거절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걸 영광을 주겠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는 물론 나중에 영광 다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입증해야 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자신의 그 길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죽음이라면, 고난이라고 한다면, 핍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험에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중에서 신뢰함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시험 중에서 신뢰,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입증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또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자신을 입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일이 있고 자신을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버림받는 자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내 자신을. 그러면 이걸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 이 아벨은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희생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헌물만 받으셨을까요? 헌물만 받은 게 아닙니다. 먼저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헌물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벨 그 자신에 관심이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에요, 자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또 읽어봐야 되겠네요. 빨리 암송을 우리가 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몸을 어떻게 하래요? 아니,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된다. 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 거룩해야 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된대요. 근데 거룩하지 않아 봐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희생물이 돼야 되는데 죽어있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드린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헌물을 관심을 가지시고 받으신 것은 바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의 것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그 헌물을 안 받아 관심이 없었어요.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부흥회 때 말씀을 듣다가 이제 선교의 사명이 있어가지고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헌금 드릴 돈이 없어서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금하면 자기를 거기다가 올라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몸으로. 살아있는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거룩한 몸으로 구별해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십니까? 자신을 입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입증하는데요, 받으실 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받지 않은 것도 있는데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5장 8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 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둠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둠의 일들은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거죠. 육신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육신의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탐욕, 음행, 불평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둠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판단하고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일들보다 영적인 일들, 성령님의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래요. 뛰어난 것들. 성경에 여러 가지 입증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랍니다. 시작.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주의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공중으로 오시는 날이죠.
그때 우리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해야 됩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잠언서 8장 6절에는 뛰어난 것들을 말하느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자, 말하는 거잖아요. 언어잖아요. 우리의 혀로 말하는 거 대화할 때요, 뛰어난 말들을, 올바른 말들을 해야 됩니다. 거짓되고 속이고 악하고 뒷담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가 바르게 입증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22장 20절에는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하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준 것 중에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들.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살면서 뛰어난 것들을 이렇게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는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뛰어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입증하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12장 2절에 아까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2절을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랍니다. 주의 뜻.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뜻 말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겠죠? 1차 목적이겠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런 뜻을 입증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오늘 6장 4절 본문입니다. 읽었던 말씀이죠. 자신의 일을 입증하라. 자신의 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또 주의 종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일을 맡겨줬잖아요. 자, 자신의 일. 자, 일을 맡겨줬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거든요. 그럼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으로서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 하나님의 종 맞아? 그리스도의 종 맞아?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사 그 이름만 나오면 댓글에 다 욕합니다.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 이렇게 옷만 반듯하게 입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행사나 먹는 것, 절기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거 행하지 않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우리가 얼마 남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의 일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입증하며 올 한 해가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